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지러운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특별히 너무나 간절한 심령으로 이곳에 나왔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심령 가운데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온 정성 다해서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면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심령으로 성령에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꺾어 채워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적 채워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신.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오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오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하게 여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대신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믿음으로 한 번 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해 그 나라 꿈꾸게 해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우리 이 시간에 공동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 중에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주옵소서. 팬데믹에 빠진 지구촌과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연병이 속히 사라지고 신음하는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확진자들, 자가격리자들,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도우사 크신 위로와 급속한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한국교회와 민족복음화를 위하여 비온이 무너진 이 땅을 수축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안보, 외교, 문화, 교육적으로 혼란한 대한민국의 평화의 때를 허락하옵소서. 북녘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서 복음 안에서 남북이 통일되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포도원 교회가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 피난처가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 주일학교를 일으켜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청년들이 절망하는 시대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고립되어 있는 선교 사역들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옵소서. 영상 예배를 통하여 신실한 예배자가 되어 영성, 야성, 정성, 감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부르짖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2장 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2장 4절에서 1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니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피끌머리 속에로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무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이들 중에서 선지자들을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신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혹시 땅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같이 읽겠습니다. 용사 가운데 그 마음에 굳게 산 그날에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를 사랑하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십자가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의 율법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1계명에서 제4계명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5절부터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정의와 공의를 버렸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고 죄인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떠오르게 되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남유다는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조상들이 섬겼던 거짓 우상을 따라서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남유다의 죄악입니다. 사람은 참 하나님과 거짓된 우상 마귀를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거짓된 우상을 섬기며 그 우상을 따라가는 사람은 죄인이요 마귀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동시에는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 즉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나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신의 욕망은 곧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 남유다는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앞에 절을 하고 그 우상을 섬겼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남유다는 거짓된 우상에게 미혹되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왜 존재합니까? 우상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자신의 부귀 영화를 이루기 위해 만들어 놓은 우상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죠. 그런데 이 우상을 섬기면 죽음의 덫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철저하게 육신의 욕망을 성취하도록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같은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을 버리지 같은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로마서 1장 23절 말씀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느니라. 죄인된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데 그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버려지 같은 것으로 바꾸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남유다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려지 같은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망의 시작은 언제부터였을까요? 하와는 뱀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짓된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하와는 뱀의 속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불붙듯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고백입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는요,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게 좋은 겁니다. 순종의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또한 의를 행하지 않는 것. 의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죠. 의로운 삶이죠. 거룩한 삶, 공의와 정의로운 삶이죠. 그걸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북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 서너 가지 죄의 하나로 정리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의로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정의로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아모스 5장 26절 말씀에 너희가 너희 왕 식구가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과 형상을 가지고 가리라. 너희가 섬기는 너희 그 신들과 너희는 가라. 그리고 멸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켜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한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말합니다. 의인을 팔아버렸습니다. 은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팔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신 한 켜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힘없는 자들을 짓밟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버렸습니다. 공의와 정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아모스 5장 7절 말씀에 정의를 선수구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공의를 선수구로 바꿔버리고 공의를 땅에 던져버리는 북이스라엘 사람들, 이들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그냥 판 거 아닙니다. 그들은 의인을 은으로 받고 팔면서 우상에게 바쳤습니다. 그들은 상수리 나무 아래서 우상을 섬기면서 음란한 짓을 했습니다. 옷을 벗어버리고 음탄한 일을 행하고 음행을 행하면서 사람을 잡고 사람을 바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처절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멸망입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울어주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성령이 나를 위해서 탄식한대.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버렸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요 구원이요 축복이라고. 아모스 5장 4절 말씀, 너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라고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제 아래 노는 걸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강다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내 말씀을 지키라고. 잠언 7장 1절 말씀,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말을 간직하라.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세계 민족 뛰어난 민족, 뛰어난 사람, 뛰어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자녀들 되길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고 말씀에 지켜 순종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며, 그것은 죄요 여러분,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라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면 반드시 순종하고 지킨다. 그런데요, 우리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킬 수 없어요. 솔직히 인정해요.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순종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들 죄송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지 못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 속에서 연약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순종할 수 없는 그 연약한 모습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들과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지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대 핑계 대지 마십시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핑계 대면 죄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에 순종해서 부르짖을 줄 믿습니다. 몸부림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더 가까이 가고, 성령이 나를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은 그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왜 오셨을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나를 주의 말씀
따라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지키도록 해주신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해주신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게 해주신다. 여러분, 여기 따라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그리스도 앞에 쳐서 복종시킨 사도 바울,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쳤던 그 사도 바울.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나를 사로잡아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몸부림치고 날마다 깨어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도록 부르짖을 때에 성령님은 나를 순종의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순종하지 못할 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내 욕망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내 욕망이 하나님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순종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창조의 멋진 곳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뱀이 나타났습니다. 뱀이 그를 유혹했습니다. 뱀에게 유혹당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울왕 늘 하나님께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를 인정하셨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늘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욕망이 불붙어 올라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어요. 불순종의 자리에 섰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 왕에게.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고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또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무리 제사를 잘 드려도, 아무리 예물을 잘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고 점치는 것도 절하는 것이고 완고한 마음. 왜 완고합니까? 자신의 욕망이 세기 때문에, 자신의 아집이 세기 때문에 완고한 거죠. 꺾을 수 없는 거예요. 꺾을 수 없는 거. 교회를 다니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일을 하고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 어느 날 세상의 유혹에 빠지고 자신의 욕망에 빠지고 사탄의 유혹에 빠지면 그때부터는 헤어날 수 없는 불순종의 자리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고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 우상 앞에 절하게 된다. 마귀의 종이 된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 따르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따르다는 단어. 남유다가 뭐랬습니까? 조상들의 거짓 우상을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복 없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릅니다. 여러분, 악인의 길을 따르면 안 돼요. 이 악인의 꾀란 말은요, 악인들에게는 좋은 상담을, 카운셀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조언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악인들의 그 상담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럴 리가 없죠. 상대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듣고 있어요. 듣고 있다고요. 언제 듣습니까? 우리 매일매일 삼간 듣고 있어요. TV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때로는 개국 콘서트를 통해서, 때로는 음악을 통해서, 때로는 각종 예능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의식 속에 그들이 말하는 것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 그것을 보면서 대리만족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스트레스 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감정을 위로받지 아니하고, 그걸 보면서 감정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욕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모방하려고 합니다. 그걸 바로 악인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듣고 따르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좋은 프로그램들 많아요. 기독교 방송은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그거 많이 들으셔야 돼요. 또는 좋은 프로그램들 때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독교 방송들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 방송보다 기독교 방송들은 날마다 말씀을 동행해야 돼요. 깨달으면서.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몸부리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무의식 속에 세상의 문화에 끌려갑니다. 질질 끌려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 7절에 말합니다. 상성을 따르는 생각, 영을 따르는 생각, 육신을 따르는 생각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느 걸 따라가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에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고 계셔요? 여러분, 답이 나옵니다. 답이 나온다고요. 내가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지. 여러분, 육신은 세상의 것입니다. 여기 육신이란 말은 세상의 것인데, 이 육신을 사도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육신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다. 아버지로부터 온 게 아니고 성령으로부터 주어진 게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히면요, 하나님 사랑 안 해요. 말씀에 굴복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요. 왜요? 세상이 준 거, 마귀가 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다 보면 마귀를 닮아가요. 여기에 시편 1편 1절에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는 말이 나와요. 이 오만이 뭔지 아십니까? 모방이에요. 모방한다는 거예요. 모방. 닮아간다는 거예요. 닮아간다. 악인의 길을 쫓고 죄인의 길을 서다 보면은 오만한 마귀를, 오만한 자가 누구면 마귀자는 마귀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마귀의 삶대로, 마귀의 모습대로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는 이 말이 무서운 말입니다. 모방한다니, 모방. 여러분, 욕망을 따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인의 길을 따라 살지 마십시오. TV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무의식 속에 다 내게 다 들어와요. 내 영혼을 사로잡고 내 생각을 사로잡고 어느 순간 내 입술에서 흥얼흥얼하는 것이 세상 노래가 나오고, 저도 그럴 때가 있죠. 사람인지라 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영을 따르면 그렇지 않죠. 성령을 따르면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게 정답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것. 내 것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내 인생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생이에요. 왜 그럴까요? 신명기 1장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죠. 신명기는 마지막 설교죠. 너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너희가 그 강연을 지려온 것은 너희가 걸어온 것이 아니고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고 이 강연을 지내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고 안으시고 이곳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님 품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 일어나는 거고요. 의인은 결코 망하지 않는 거예요. 망하는 것 같은데 망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내가 주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마귀는 속삭여요. 망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고 세상을 살면 네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세상을 살면 망해요. 하나님 우리가 말합니까? 주님 품 안에 있으면 네가 나를 찾고 나에게로 오면 망하지 않는다 하는데 마귀는 그래요. 네가 세상을 따라가면 망하지 않는다. 어느 것이 맞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몸부림쳐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전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 예수님 못 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보셔요. 영이신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어요. 교회죠. 교회는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왜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몸은 보이잖아요. 우리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세상 가운데서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같이 사랑하고 사랑의 빛을 전하는, 십자가의 빛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될 수 있다, 순종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예수님은 바라봄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은 바라봄의 대상이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바라봄의 대상이에요. 객관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성령님은 안 그래요. 성령님은 주관적인 존재, 나를 질질 이끌어가, 내 삶 가운데 있어서 나를 이끌어가는 분이에요. 나를 이끌어간다니까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면은 진리의 영이 너희를 진리에게로 인도한다고 했잖아요. 진리에게로 인도한다. 누가요? 성령인.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됐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을 가르쳐 주시게 성령이 사람들을 세워서 기록해서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치탄합니다. 교회를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럴 때 우리가 더 나서야죠. 이럴 때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죠. 이럴 때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죠.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이상하게 보고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 불쌍하고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우리가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사랑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랑하지 않았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던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프실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살아가셨는데, 자기가 선택한 백성들은 종종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버리고 의인을 팔아버리고 연약한 가난한 자를 신앙캐를 팔아버리고 우상을 바치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을까. 하나님 우리를 보고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전하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십자가를 보여줍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구나.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를 믿고, 여러분 때문에, 우리 포도원 모든 거성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영생과 하늘나라의 이름에 기록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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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찬송하겠습니다.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서서리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매라. 세워 성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망한 악에까지 험한 십자가 멸시 전에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채웠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아멘 아멘. 빛나며 요간 밖에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제사 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채워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요간 밖에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보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이 영광 주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채워서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요가 밖에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회개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삶, 주님의 십자가를 가지고 전도하는 삶,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멋진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시고 거머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와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오니 성령님 오늘도 이 밤에 부러질 때에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주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삶, 하나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이 밤을 부르실 때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시국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불안과 혼란이 종식되고
연병이 그치게 하옵소서. 이 위기가 광야체험 교실이 되게 하시고 어두운 터널이 속히 지나가게 하옵소서. 대량 실업, 대공황의 위기에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 정신이가 불안에 떨고 있고 불안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 이런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도 하나님 정신되게 도와주십시오. 말할 수 없는 그리스도 강력히 찾아내게 도와주십시오. 영병이 끝이가 여주셨기 위해서 주여 긍휼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불안하셔서 영병이 끝이가 여주시고 코로나가 끝이고 불안과 물었다는 모든 영병이 거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 가운데 강력처럼 교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곧 위기에 축복의 자리를 열면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터널 속속히 벗어나시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량 실업회원 모임에 있어서 주님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업을 실패가 되고 하나님 대공황 위기가 가운데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밤에 우리 기도 중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영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정신되게 하여 주시고 영생이 같이 하여 주시고 불안과 우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 위기가 강력처럼 교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속히 빠져나가게 하여 주시고 대량 실업 대공황 위기에서 벗어나시도록 주여 주의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가 많습니다. 소상공인, 실업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의 정치를, 경제를 지켜주시고 생업 위에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포도원에 속한 권속들, 직장, 사업장이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번 길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위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영업자들과 코로나 때문에 어려울 때 소상공인들이 어렵다
이 시간에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우들을 위하여, 또 우리 수험생들을 위하여, 가정을 떠난 타 지역의 해외 거주자를 위하여, 또한 자녀들의 온라인 수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해외 군대 선상 외지에 있는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떠나 해외 군무 선상 의지에서 나아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그들을 지켜주시고, 한우들에게 치유 연설을 베풀어 주시고,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에게 회복을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평강과 돌보심을 내가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를 도와주셔서 주의 실망의 소리를 들어주셔서 주의 아픔을 치료하여 주셔서 주의 바닥에 사정했던 말씀 오늘 내가 또 와서 치료를 강세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말씀의 영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치지 않는 그 주님 주신 삶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이 강단에 서서 말씀하실 때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고, 포도원 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 우리 목사님 붙들어라.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우리 부교육자님들과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두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덕전성전, 하명성전, 드림센터, 양성쉼터가 은혜의 동산,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적의 현장은 전도의 현장이죠. 이 모든 곳이 전도의 현장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성령에서 초대교회의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24대 교구 777구역 173개 전도회, 남자 전도회 63개, 여자 전도회 110개, 주일학교 부장 32명, 교사 420명, 전도팀 4성전가 64개 전도팀, 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달라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과 모든 직분들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며 우리의 자녀들이 주일학교가 부흥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하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지칠 줄 모르는 강건함을 성령을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의 말씀을 전하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이 심령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모든 신동성의 성령을 뿌리게 그 성령의 불 뜨거운 불로 세상에 나가서 그것을 빛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모든 성도들이 모든 분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그 교회가 그 현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동안이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교육자들 모든 직분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하여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주님의 충만함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목사를 잘 섬겨보고 하나님 교통님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남편을 섬겨나가는데 부족하면 들어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덕전성전, 하명성전, 드림센터, 양전쉼터,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은혜의 동산, 부흥의 동산, 전대의 복, 아버지 전대의 부흥이 전대의 바람이 부는 역사가 기적의 역사, 기적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24교구 아버지 단 779구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73개 아버지 전도회, 남전도회 63개, 하나님 아버지 여전대 116개,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 부장 32명, 교사 420명, 하나님 전도팀 4성경가 64개 전도팀, 부흥의 바람, 성령의 바람, 성령의 붙들리는 바람, 성령의 역사가 있는 바람, 성령의 역사의 현장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구역, 교구, 아버지 전도회, 주일학교, 교사, 전도팀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뿌림하고 성령의 뿌림하고 성령의 능력임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아버지 멋진 아버지 교구, 아버지 전도팀, 아버지 아버지 전도회, 아버지 주일학교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직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포도원교회에서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고 이 지역을 섬기고 세상을 치유하는 수임받게 하소서. 세상을 치유하는 그런 일을 수임받게 하소서. 부울경, 양산, 김해, 창원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1만 가정, 3만 성도, 10만 성교, 100만 전파의 비전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의 작은 교회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부르짖는 대로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대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나갑니다. 찬양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흥교회와 하나님 이 지역 사이에서 맡겨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며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감당할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을 생길 때마다 이 지역에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흥교회
마지막입니다.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총선 이후 나아가는 이 나라가 정치, 경제, 안보, 외교, 교육, 문화가 주님 안에서 안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안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동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러 가지 정치인들의 돌발 변수들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도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정치인들도 하나님이 주관해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저 북녘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또 선교단체들 위해서 저들의 가정과 사역 위해, 건강 위해, 자녀들 위해, 모든 것 위해 하나님이 붙드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기도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여 영광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십자가 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돌아갈 때에 평안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꿈꾸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보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개인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